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육신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라 하셨지만 세상 유혹과 불의에 대해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죄인 받으소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전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바쁘게 행사들을 추진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행사 가운데 주님 주관하셔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거나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생산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만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거리두게 하였던 코로나를 모조리 극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여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졸업과 논문과 앞으로의 사역들,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며 지쳐있는 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영미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씨앗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다가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영규 목사님, 그다음에 한영규 원후 나오셔서 설교자의 고뇌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로서 설교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연출 같네요.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학기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 설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자의 고뇌와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씨한테는 설교라는 게 뭐예요? 저는 옛날에
이 새로 이 건물 짓기 전에 저희 신대원 채플이 저 구석에 있었는데 그때 경동교회 원로 목사로 지금 계신 박종화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예, 박종화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얘기를 하니까 떨린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자니 두렵다. 저는 정말 공감 가는 설교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설교단에 서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소명을 받았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소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한 30년 넘게 설교를 정식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떨리고 두려운, 오늘 올라오면서 두렵다고 떨린다고 그러는데 당연한 겁니다. 예, 설교자는 항상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이런 말투를 잘 쓰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설교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설교는 참 떨리고 두렵다라는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에게 설교란이라는 제목을 받았을 때 나에게 설교는 뭘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제가 차고 있는 이 넥타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일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양복을 처음 입기 시작했는데요. 셔츠를 딱 입고 넥타이를 매는 순간 와 이제 교회 가는구나, 그래 이제 전도사구나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는 제가 전도사가 되었다는 아이덴티티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전도사가 됐다는 좀 책임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넥타이가 저한테 가장 불편하고 답답함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더라고요. 매주일 사역이 끝나면 가장 먼저 풀어 헤치고 싶은 게 바로 이 넥타이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이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책임감과 아이덴티티를 선물해 주기도 하지만 저를 가장 많이 매 주일마다 오늘은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오늘은 어떤 기가 막힌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하는 또 저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숨을 막히게도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일선 목사님들하고 제가 설교 쓰기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안수받은 지 한 1년 됐다고 자기를 소개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안수를 받으면 저절로 계시를 받아서 설교가 잘 써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다 즐거운데 설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막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왜 목사가 됐는데도 설교를 못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뭐야 그랬어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주석 수업을 잘 듣고 성서 주석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것만 완전히 잘 가르치면 졸업하면 우리 학생들은 설교를 잘하겠지, 저절로 잘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내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석 설교를 하는 것, 주석을 가르치고 성서의 의미를 하는 것, 이것을 설교로 풀어내고 현장에서 그 교인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깨우침으로 그 성서학 그 교과에서 주석 방법론에 집중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석 방법론, 그다음에 주석과 설교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눠서 악명 높은 이서영 교수님과 제가 같이 지금 하고 있게 된 동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주석을 한다고 저절로 설교를 잘 써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주석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두 개의 병행을 우리가 신대원에 있을 때 참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졸업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졸업시험도 주석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석과 설교 두 부분을 종합시험에다가 이제 우리는 하는 걸로, 그래서 미리 본문을 주어서 이렇게 하도록 성사학 교수님들이 합의를 해서 이번에도 이
세 본문에 대한 주석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 본문 혹은 두 본문 설교를 하라고 종합 시험을 하게 되었어요. 뭐 그런 배경들이 좀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 세본문의 설교에 대한 나름의 역사와 철학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여기에 계신 많은 원우님들도 그렇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성주설은 필수 과목이라서 신청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속된 말로 땡큐다 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막상 세본문 설교를 준비하라니까 정말 어렵고 막막하더라고요. 여기 이서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1학기 때 성주방 수업을 들으면서 와, 한 본문 주석을 하면서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고 처음으로 성경이 좀 밉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고난해 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졌었는데요. 그 고민의 끝에 달았던 게 종합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의 사건들 그리고 방금도 요한 원우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잘 읽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역할이 있을까, 연관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의 끝은 여기 김우국 원우님도 계신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은 도대체 출애굽을 왜 시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서 이 성경 읽은 나에게 힘을 주시나 고난을 주시나 좀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솔직히 죄송하지만 교수님들한테도 참 밉기도 하고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연은 제가 곧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은 정치가의 말을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들을 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패러디해가지고 설교자에다가 얘기를 하면 회중은 설교자의 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헌금도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도 있고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우리 설교자들은 참 그것도 힘들어요. 예? 다 완전히 준비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좀 그 교수니까 제 설교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정리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하나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하고 부족하면 그 교회 가서 뭐라고 어떤 반응을 받을까요? 설교 다 해보셨잖아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거를 가끔 생각을 해요. 은혜 받는 것, 그러니까 논리와 상관없이 성도가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을 좋은 설교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설교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정용석 목사님이라고 설교 비평에 대한 책을 3권이나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 첫 번 책 이름이 뭐냐면 속 빈 설교, 꽉 찬 설교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설교 중에 속이 빈 가벼운 설교는 있는 것 같고 꽉 찬 설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세본문 설교 그리고 주석 설교는 꽉 찬 설교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꽉 찬 설교. 아무래도 말 그대로 세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정말 꽉 차다라는 말이 제일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이 세본문 설교를 이제 사실은 저 신대원 다닐 때는 설교 과목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세 본문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2000년 12월에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으면 저희는 장로교는 그 청빙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청빙받은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월프 메모리얼 교회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카운티에 있는 베델 교회 두 교회를 담당하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루터 교회 가지고 예배 설교를 하는 이렇게 3개의 교회를 담당하는 여자를 한국 교회가 청빙을 안 해줘서 제가 이렇게 미국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고 가서 보니까 월프 메모리얼 교회는 독일 이민자 3세 교회예요. 그리고 나이들이 많아서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평균 연령을 까먹어가지고 그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 됐어요. 예, 그리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가서 설교를 하는 베델 교회는 흑인 교회였어요. 흑인 교회였는데
한 100여 명 정도인데 어린아이부터 한 60까지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한 그런 교회였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 루터 교회는 한 15명 정도, 거기도 평균 연령이 한 70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설교는 회중을 이해하고 회중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세 개의 다른 회중을 가지고 어디다 맞추겠어요? 제 조건이 나 설교 3번은 못 씁니다. 하나 가지고 3걸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조건이면 3개 맞겠습니다 했던 거였거든요.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백인, 나이 드신 분들, 흑인, 그다음에 아무리 웃겨도 미소도 안 짓는 루터교 교회인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그 당시 제가 이제 새롭게 교회력이라는 것을 CLC를 알게 되어서, 그러면 교회력에 따른 세본문 설교를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성사학으로 박사학위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주석은 또 자신이 있어서 그럼 이거는 좀 해볼 만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본문 주석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주석은 뭐 어차피 그런 거고, 주석에서 설교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길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제가 성서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기독교인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되게 제 설교를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기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자의 기쁨을 그때부터 맛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설교를 이제 하면서 됐는데, 귀국해서 제가 2005년도에 한신대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이 코드가 목회자 코드에서 이제 그 교수 코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설교학 교수로 임용된 게 아니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의 기쁨을 뒤로 하고 주석만 완전하게 가리키면 이들을 한신이 뭐냐, 성사학이다, 성서다. 그래서 성서로 무장된 주석에 너무 몰입하다가 보니까 설교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처음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좀 고민해 보았던 것 같아요. 제 첫 설교는 어린이 대상 설교였었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전하면서 제 첫 설교의 어려움은 과연 아이들한테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어린이 설교의 주제 핵심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의 진리를 좀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두루뭉실한 느낌뿐이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본문이 정해져 있었고, 그 본문 안에서 제가 설교의 주제를 뽑아내는 거였었는데, 저는 첫 설교를 쓸 때만 해도 제가 원하는 이야기에 설교 본문을 잘 메꾸고 연결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참고문헌 달듯이 인용하듯이만 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본문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 본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본문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본문 종합시험에 걸친 좀 사연을 얘기를 나중에 하겠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교학과에서 4월 14일이 종합시험 날짜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사학 교수님들이 교회력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기장이니까 기장 교회력에 시험 있는 주일 본문 설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월 9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3개의 본문이 그 주일 본문이었고, 근데 좀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망설였어요. 부활주일이라는 게 좀 걸려서 세번문 설교하기도 어려울 텐데 절기까지 고민하려면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원칙을 조금 해서, 그리고 또 그 교수님들도 다 좋다 그래서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저는 논문 지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 이런 것도 그렇고 학생이 하는 거를 저도 한번 해야 지도할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하는 그 논문 쓰는 사람 학생들한테 그 주제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고, 요번에도 이제 냈으니까 저도 요거로 이제 세번문 설교를 마침 또 부활주일날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려고 준비했다가 어머나 너무 미안해진 거예요. 어떤 이걸로 어떻게 부활절 설교를 하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요한복음만 하고 세번문 설교를 포기했어요. 오, 포기하고, 야 정말 너무 미안하다. 지금에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종합시험 이제 그 답안지가 다 와가지고 채점을 하면서 저의 실수는 뒤로 하고 좀 슬퍼졌어요. 슬퍼졌던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글쓰기가 안 돼요. 네, 글쓰기가 안 돼서 저한테 채점하는 일주일을 줬는데 매일매일 이거를 채점하려고 잡았다 놓고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상 나가는 거 여기서는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제출해야 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세번문 설교가 이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설교, 요즘 성서의 권위가 너무도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에 세번문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성서를 잘 아는 나도 성서를 저렇게까지 깊이 알아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석 설교, 세번문 설교 이걸 이렇게 고집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냥 한 번문 설교 가지고 인문학과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예화들을 재미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확 사로잡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의 노하우, 영업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목회자 양성에서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노하우를 찾는 거고, 여기에서는 세번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뇌를 겪으면서 원칙을 가지고 가면, 원칙만 마스터하면 사실 모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하고 세번문 설교를 이 신대원에서는 끝까지 학생들을, 저희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괴롭히면 다 한다고 느끼죠. 예, 그렇게 괴롭혀야 되나? 예, 그런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잘 이게 우리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는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 건지,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민이기는 해요.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번 세번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느낌은 그래도 성경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세번문 전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 출애굽과 고린도전서 그리고 부활 사건의 이야기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나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회중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들을 어떻게 회중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다 본문에 집중하게 됐었고, 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더 고민하고 고뇌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그 결론은 어떻게 세번문 설교를 어떻게 뽑아냈어요? 출애굽기와 네. 고린도전서와 요한복음. 참고로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린 게, 채점을 마치고 이번 종합시험에서 가장 제가 나름대로 잘 썼다 생각하는 과제가 한영규 원효였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아냈어요? 그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PPT 넘겨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세번문 살짝 색깔러서 그럴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세번문 설교의 주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발견해 보았습니다. 세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공통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발견했었는데요.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태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낙담하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세 공동체들이 똑같은 어려움과 낙담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좀 동일한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출애굽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혼란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 세 그룹들도 똑같이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저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지금 공통된 주제를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뽑아내는 시를 찾아냈다는 거 하나하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어떤 현대화된 그러한 말로 요 시를 세계의 구슬을 깨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좀 독창적이어서 한영교 원우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네, 좀 비슷한 고리점을 찾아냄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조금 다르게 저는 뽑아봤어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요한복음 요 세 개의 제목인데, 요한복음에서 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한영규 원장님은 뚫고 나가는 그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를 했다면, 저는 그 벽을 맞서서 두려워하는 회중들과 그 사람들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벽을 가지고 고리점으로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시 40분에 있는 성주설 수업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교수들의 실수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요한복음 교학과에 넘기면서 요한복음 본문이 20장 1절부터 10절이었는데 1절부터 20절로 잘못 갔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본문을 세 본문 설교할 때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15장이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고 19절부터가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면 모세의 노래를 중간에서 자르고, 그리고 그에 들어가지 않는 미리암의 노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본문 설정 자체가 주석적으로 맞지 않은 본문인 거예요. 그 세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자체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20절에 가는, 지금 오는 거 다 합하면 한 50절 정도 되거든요. 50절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요? 예, 거기에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찾아내겠다 하는 주체적인 제 요리, 새롭게 하는 요리, 이런 게 없고, 마치 제가 한 요리를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국을 끓이면 간장 맛하고, 그 다음에 설탕 맛하고, 그 다음에 소금 맛이 딱 각각 나요. 되게 특이해요. 우리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건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하나로 나는데, 저는 이 세 개의 맛이 따로따로 나는 그것이 요리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설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이 이것이 설교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설교자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늘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설교자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은 아직 못 맛더라도 설교자의 고뇌를 성서 주석과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함으로써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규 씨 같이 설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좋은 설교자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감사합니다. 승부 보시길.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르의 설교를 보여주신 두 분 설교자 목사님과
우리 한영규 원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영규 목사님, 한영규 원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채플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장준원 목사님, 라이프오프의 상임이사 되시는 장준원 목사님 오셔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지킴이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2023학년도 후기 신대원 입시 일정이 나왔습니다. 신대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리는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목요 강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연휴가 있어서 그 다음 주일 5월 11일 목요일 날 6강으로 사회선교사 대여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세미나리 데이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오픈 세미나리가 학교에서 있는데요. 미래의 한신 학생들이 학교에 방문하여서 학교에 대해서 또 알고 배우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수업을 참관할 때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혀가 어눌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삶을 통해서 설교의 모범과 성서를 살아내는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러나 부활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여 뜻대로 우리를 행하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낙담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 임마누엘 동산에서 설교자의 고뇌를 마음껏 맛보며 괴로워하고, 그러나 이것이 기쁨으로 끝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 신대원 원우들, 그리고 함께 가르치고 또 일하고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